중에 또 우리 교회 여전도에서 후원을 좀 해주셔서 또 노숙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가서 그 필요한 물품이나 음식을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항상 함께 하시는 한 장로님이 계셔요. 오산에 사시는 장로님이신데 감리교를 다니시는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장로님은 원래는 감리교였다가 중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시면서 장로교에 계시다가 다시 한국으로 이제 사업을 접고 돌아오셔서 이제 감리교로 다시 가셨습니다. 아드님은 목사님이신데 저희 장로교, 저희 교단입니다. 근데 그 장로님께서 제게 여러 번 같은 말을 하신 내용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왜 장로교에서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본인은 감리교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장로교에도 있어봤고 감리교에도 있었지만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 어떻게 사는 거인지에 대해서 감리교가 더 잘 가르쳐주더라,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 교단으로 자랐기 때문에 감리교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과연 그 말씀하시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깨닫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지는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장로교에서는 믿음과 은혜를 강조하지만, 구원을 강조하지만 정작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대해서는 잘 가르쳐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두에 장로님의 말씀을 소개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을 때 우리 믿음을 가지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나 고린도전서나 마태복음이나 다 찾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를 섬기지 아니하였다.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살인한 자, 간음한 자는 성 밖에 있을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나온 구절보다 우리가 하는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실은 같은 얘기죠. 야고보서에 보면은 믿음과 행동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참되게 믿는 자는 반드시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잘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꼭 장로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 믿음과 행동이 분리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제 자신부터도 있을 때가 있어요. 나는 용서받았고 나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습관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자들의 모습은 교회를 안 다녔다든지 예수님을 안 믿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이야기, 기도를 덜 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더라. 지식의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했다는 거예요. 좀 더 적용시켜 보면 우리가 어느 교회에 다니든지 어느 종파에 속해 있든지 어느 직분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거를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결국에는 그 믿음이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삶에 따라서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는 거지만 제가 좀 말을 좀 정확하게 전달하기 힘들지만 우리에게 행동의 결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뒤따라갈 때 돌아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말은 우리가 믿으면은 이 부분을 믿음 믿냐 안 믿냐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의 실천적인 부분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우리 주님에게 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있는 그대로 보면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이 제자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이루어져 가는 겁니까?
이루어서 결국은 제자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만 봤을 때는 대답이 분명합니다. 제자는 될 수도 있고, 예수를 따르지만 제자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는 우리가 선택을 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선택을 그렇게 하지 않고 제자의 길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다시 보시면 그 제자의 길을 주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28, 29절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 오는 자가 부모, 아내, 남편, 자식,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때로는 이 말씀이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부담이 돼서 믿고 싶지 않아요. 읽으면서도 이게 거짓말이고 그냥 신학이나 해석이나 내 생각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이걸 어떻게 실천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그거에 말씀에 항변을 해도 말씀은 말씀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뒤틀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 생각, 내가 말씀하고 맞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뒤틀어서 해석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은 딱 짧게 말씀했지만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부모님이 가난하기 때문에 미워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5계명을 통해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걸 볼 때 정말 이걸 할 수 있을까? 나 자신까지도 미워하라는 거잖아요. 주님을 따를 때 부모님도 미워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라는 겁니다. 과연 이걸 실천할 수 있을까요?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본인이 걸어갈 길을 3년 반 동안 걸어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걸 믿고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티켓을 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가 되는 길에는 우리의 십자가가, 각자의 십자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십자가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26절에 잠시 돌아가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내려놓아야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는데 그런 비유를 써요. 손 안에 무슨 사탕이 있다고 해요. 병 안에. 그럼 그 안에 손을 넣고 사탕을 집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병 안에 손이 꼈어요. 근데 그럽니다. 부모님이 내가 사탕 10개 줄 테니까 이거 내려놔라. 그래도 우리가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주먹 때문에 이 병이 끼지 않잖아요. 아니요, 병에 껴가지고 손을 뺄 수가 없어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게 이룰 수가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어떤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각자 가진 십자가도 우리가 개개인 누구가 대신 지어줄 수 없는 개개인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십자가가 과연 뭘까요? 그 십자가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과 그런 것들이겠죠.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감내해야 될 이런 고통을 말합니다. 어려움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반드시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몇 개월 전에 대구의 한 개척교회에서 불이 났어요. 개척교회가 아니죠. 개척교회 목사님 사택에 불이 났어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CTS나 이런 방송이 나왔기 때문에 자녀가 4명이고 아들은 군대가 있었고 또 딸이 셋이 있었는데 새벽에 불이 났는데 목사님께서는 새벽 예배를 인도하려고 집이 없었고 냉장고에 불이 붙어서 집이 전소했습니다. 그때 막내딸은 그 사모님께서 불길을 거치고 안고 나오셨고, 이제 큰딸 같은 경우에는 불길이 너무 세가지고 4층에서 그냥 떨어졌어요. 그래서 화상을 심하게 입고 90% 화상을 입고 척추뼈가 부러져서 굉장히 중환자실에서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운 사연이 방송으로
또 페이스북으로 많이 이렇게 펴졌어요. 새벽 예배 하는데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또 목사님이 가정에 너무나 큰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그 귀한 고등학교 1학년 딸을 잃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그런 거 볼 때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볼 때 또 깨닫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고통이 참으로 안타깝고 안타깝지만 그 고통을 누군가가 대신 지어줄 수 없고 그걸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상담을 많이 해보고 다른 사람의 어려운 사람 많이 봤지만 노숙인분들도 각자 개인의 사정과 어려움이 있지만 들어주고 이해하고 공감은 해도 그 자신의 삶 속의 고통을 알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알고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심지어 배우자들도 자녀들도 죽음의 병상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나마 그 옆에 지켜주는 것조차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저도 병원에서 죽어가는 분들을 봤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은 자기와 하나님밖에 남지가 않더라고요. 가족도 없고 모든 걸 다 놓고 본인이 이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를 말할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내 십자가 누가 져줘야지, 교회가 져줘야지, 가정이 지어줘야지, 내 아내가 지어야지, 남편이 지어줘야지.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꾸 남한테 전가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내 괴로움 누군가 져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서의 곳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보면요, 주님께서 비유를 하나 하시는데 망대를 세운다고 해요. 망대를 세우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망대를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 공사 완료 비용까지 다 계산을 하고 건축을 시작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건축하다가 망대를 건축하다가 비용이 모자라면은 이제 그냥 뼈대만 앙상하게 남거나 완성시키지 못하는 망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비웃는다는 거죠. 뭐하러 이걸 능력이 없어 보이고 뭐하러 이렇게 시작해서 흉물스럽게 만들었냐 이렇게 비운다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도 같은 내용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저쪽 군사가 2만 명, 우리가 10,000명인데 우리가 싸워서 질 것 같으면 전쟁을 시작하겠냐 이 얘기예요. 저쪽이 2만 명이고 우리가 10,000명이고 우리가 질 것이 뻔하다면은 차라리 화친을 청해서 화해를 하고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으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그 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는 제자가 될 수 없기에 그 비용이 그만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주님의 길을 들어서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들어섰는데 그 비용을 생각 안 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와 헌신이라고 될까요? 가치와 그런 고통들을 계산 안 하고 그냥 무작정 따라 나갔다는 가다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다가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밑에 소금이었지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고 사람들이 밟아서 그냥 버린다고 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고 해요. 주님이 이 본문을 주신 거는 수많은 사람이 가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제자의 길로 향한 초청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길은 이러한 자격과 그런 길이 어떤 희생의 길이 놓여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감내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자기의 길을 살든지 결단하라는 그런 주님의 초청입니다. 제가 과천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와서 과천 가보신 분은 혹시 아실 거예요. 과천에 보면요 30년 전에부터 건축하기 시작한 우정병원이라고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짓고 있었어요. 노란색 건물이었는데 얼마 전까지도 안 지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걸 비용이 안 돼가지고 그 병원을 다른 용도로 결국은 처분한다고 하더라고요. 과천에 되게 좋은 위치에 30년 동안 짓지 못한 병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나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 병원이 생각이 나요. 처음에 시작하려고 할 때 그 병원을 완공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지 못한 상태에서 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진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비웃어요.
지나갈 때마다 자동차 운전하면은 저기 언제 짓냐, 언제 짓냐, 언제 짓냐. 결국에는 최근에 뉴스가 나왔는데 다른 건물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가 주님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다 바칠 수 있는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시작을 하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렇죠. 강한 믿음도, 하늘의 기쁨도, 능력도, 또 양심도 십자가도 없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겠죠. 교회는 다니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하늘의 능력도 없고 양심도 상해져 있고 내 십자가도 지지 않는 그 무늬만 있는 기독교인으로 끝나면은 결국은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과제는 이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요구하실 때 모든 것을, 내 목숨까지도 내려놓기 원합니다라고 준비와 결단을 하는 것이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에 순종하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려놓고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께 이제 하나의 예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저께 저는 이제 주중에 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어서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하고 기도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또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안 되겠다, 기도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기도하러 가야지 했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어디 저녁에 뭐 하냐고. 그래서 주님과 데이트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산책한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나랑 같이 한 바퀴 돌자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평소에 대화할 시간도 없으니까 한 바퀴 돌자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그러고 보니까 애들 때문에 또 아내하고 대화한 적도 없고 뭐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하고 좀 이따 가자고 하고 아이들을 재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집에도 저런 화초가 있는데 화초에다가 이제 물을 주고 이제 화초를 옮겨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가 이제 화초를 다시 갖다 놓으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화초가 깨져버린 거예요. 넘어져서. 그래가지고 청소를 다 해놨는데 그 화초가 넘어져 버리면 흙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화분도 깨져 있으니까 얼마나 짜증 나잖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되게 짜증을 냈어요. 또 원망을 하기도 하고. 평소에 저는 화초를 좋아하지 않고 아내의 결정으로 화초를 산 거거든요. 그래서 잘 됐다 이번 기회에 다 버리자고 막 그랬더니 못 버린대요. 절대로 못 버리고 화분 가리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발 버리자고, 나는 이게 좀 거추장스럽고 싫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안 된다고. 그런데 결국 논쟁하다가 그러면 얼마 기간 동안 버리고 다음에 다시 사자. 몇 개월 동안은 내 뜻대로 한번 해보자. 이번엔 본인의 뜻대로 했으니까 제 뜻대로 화초를 없애자. 이렇게 이번 기회에 없애자고 그랬어요. 딱 그랬는데 주님께서 그 순간 저에게 마음에 교훈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너 나랑 데이트한다고 했었잖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렇지, 내가 주님하고 데이트하려고 시간을 따로 했었는데 아내랑 화목하게 지내겠다고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려다가 화분이 깨져서 다투고 만 거예요. 제 계획은 오히려 반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그랬어요. 화분 그냥 어쨌든 화분 갈자고, 나 밖에 좀 나가야겠다고 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주님한테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제 마음이 소홀일 수도 있지만 너 이번에 설교하잖아. 주님이 내가 제일 중요하고 모든 걸 내려놔야 된다고 설교하잖아. 그런데 네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도 되겠냐라고 이렇게 교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훈을 받았어요. 정말
그리고 작은 부분이지만 주님을 항상 우선시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고, 내가 가족의 평화도,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에 힘을 주시고 한 것이 참 맞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 길을 가다 보면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요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할 때 2만 명의 병력을 준비하고 비용을 충분히 준비해놔서 그 하나님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정말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반드시 가야 됩니다. 반드시 가야 돼요.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죠. 우리는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이고요. 우리는 이 도전을,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려놓아야 된다는 걸 옳은지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각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또 우리 제 삶 가운데, 또 우리 도율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우리가 이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정말 그 길을 걸어가서 세상 무엇보다도 귀한 분이 주님임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따르며 정말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